이제 6시까지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연구를 보면은 AI가 득세하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도 살아남는 직업군 보면은 거기 보면 목사가 꼭 나와 있습니다. 상담 심리사 뭐 나와 있고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목사직은 살아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입니다. 네, 저는 그 반대로 미래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누가 되느냐? 저는 인공지능 로봇 목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로봇 목사는 지금까지 나왔던 역사적으로 나왔던 모든 설교를 다 입력해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억양과 어떤 속도로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도 다 자가학습이 됩니다. 그러면은 인공지능 목사는 예를 들어서 이미 딱 문에 들어올 때 들어오는 사람이 코드가 딱 입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코드 이게 다 이게 분류가 돼가지고 참석한 청중들 중에서 가반수 대부분의 이게 딱 적합한 설교 유형이 벌써 탁탁 만들어지고 그 문구가 만들어지고 내용이 만들어지고 톤이나 속도나 이것까지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의 설교, 사람들이 즐겨 듣는 설교는 어떤 현장 목사의 설교보다도 AI 그런 로봇 목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수 인간 목사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웹툰 사이트 에쿨툰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생각만은 판단하기 책으로도 나왔어요. 책으로 한번 나왔던데 미래교회라는 만화가 3편에 걸쳐서 이렇게 걸려 나왔는데 그 중에 그 무대가 2118년입니다. 100년 뒤지요. 100년 뒤에 미래교회에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방문하는 이 사람이 인공지능 목사가 곧 설교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사회적으로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킨 목사들이 많아져서 분노한 교인들이 결국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종교개혁. 500년 전에 루터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하도 이 목사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킨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 중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특히 한 명성 있는 목사 부자가 큰 기여를 네, 이런 말을 하면서 목사들의 자질 문제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순도 100% 인간보다 로봇 목사가 훨씬 우리가 참 대하기도 좋고 아주 참 좋네 해서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는데 저희 강남에 어떤 사랑의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를 가는 모양이다 하고 그쪽으로 쫙 가는데 판다가 가지 말라고 그쪽으로. 그래서 저건 백화점이야. 교회였는데 몇십 년 전에 망해서 경매로 매각됐다. 그래서 거기를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 교회를 갑니다. 미래 교회를 가는데 인공지능 목사가 아주 참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설마 하고 이제 듣는데 본문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내용이고 제목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축복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복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원하는 거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 목사가 요즘 목사들이 잘 따라하는 게 있죠. 자, 저를 따라 하십시오. 저를 따라 외치십시오.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따라해요. 여기 참석했던 사람이 화가 나요. 뿔딱지가 나죠.
인공지능 목사 설교가 너무 기복적이라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따지니까 인공지능 목사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청중들의 반응을 데이터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데이터들을 분석하죠. 그러면 청중들이 어떤 내용에 편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지, 또 어떤 주제에 부담과 불편을 느끼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제작해서 그것을 주일마다 선포하죠. 저는 그들이 원하는 내용의 설교를 만들어서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대체로 믿기만 하면 잘되고 복받는다는 내용이나 단순히 감동을 이끌어내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고난, 섬김, 이런 말씀은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보할 뿐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는 다양한 인공지능들도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부 폐기 처분됐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인공지능은 인기가 없었거든요. 팔리지 않는 인공지능은 버려질 수밖에요. 그러니 제가 선포하는 말씀은 곧 성도들이 원하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죠. 저는 여기서 이 책을 만화를 보면서 소름 끼쳤던 게 이겁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진하는 다양한 인공지능들은 폐기처분된다. 요즘 이런 말입니다.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설교하는 목사들은 폐기처분되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는, 그런 교회는 부응하지 않죠.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복 받습니다. 예뻐, 이렇게 해줘야지, 가려운 거 긁어주고 이래야지 교인들이 오고 크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을 지금 인공지능 목사의 저 말에 담아서 지금 이 청년이거든요. 이 청년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분노하죠.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만 한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라 어릿광대잖아요. 때론 불편하게 느껴지더라도 진리를 선포해야 하는 게 목사 아니야? 목사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지켜야 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죠. 그래도 진리를 또 선포해야지 어떻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만 할 수 있어? 라고 항변합니다. 정말 이 웹툰을 만든 청년, 제가 한번 만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게 100년 후의 일이 아니죠. 벌써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복을 사려는 신자들, 또 복을 팔려는 목사들, 이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공명이 잘 이루는 교회는 대형 교회가 되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참 힘들게 이렇게 목회를 하는 또 교회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년 후에 인공지능 목사, 어쩌면 한 50년 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정말 빅데이터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적절한 방법으로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이미 돌아가셨지만 녹음 테이프가 남아있는, 또 CD로 남아있는 목사님들의 설교까지도 입력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나 좀 한경림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 그러면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AI 로봇 목사가 한경림 목사의 목소리로, 톤으로 그런 내용을 또 설교하는 거죠. 저는 이런 시대는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신대회는 설교의 실제 시간인데 학생들이 설교를 하고 교수가 평가해서 점수 매기죠.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와서 설교의 실제 시간에 아마 하면은 아마 최고 점수를 받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평가는 교수의 성향을 분석해서 분석해서 저 사람이 A 준 사람들을 다 분석해서 아마 그런 식으로 설교를 맞추지 않을까. 또 인공지능 팔 때도 장신대 설교의 실제 A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을 잘 따라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또 팔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앞으로의 어떤 그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설교 들으러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그램 모니터를 쫙 해가지고 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인공지능 탁 클릭해가지고 듣는 그런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럴 때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가 새로운 교회인데, 그럴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이고, 과연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선포해야 되는가.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은 제가 책을 소설인데 하오징팡이라는 중국 사람이 쓴 인간의 피아노라는 소설이에요. 여기 6개의 이제 그 단편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영생병이라는 글이 있어요. 영생병원. 영생, 구원, 우리 기독교 용어가 들어가 있죠. 또 병원, 교회 같은 개념이 들어가 있죠. 이 병원의 독특한 점은 당신은 이제 얼마 이제 살지 못합니다 라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들어가면은 거의 100%가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묘수병원으로 불렸습니다. 정말 신묘막측하다. 그래서 묘수로 이제 불리는데, 대신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갈 수는 없는 그런 병원이죠. 근데 이 병원의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환자가 입원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그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면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를 퇴원했을 때 이제 병원 밖에서 그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정말 환자를 치료하기에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남느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병원에 잠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병원의 실상을 낱낱이 보게 되죠.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뭐냐면 환자가 입원하면 그 입원한 환자에서 줄기세포를 꺼내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듭니다. 복제인간이 쉽게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 번에 되면 빨리 태어나는 것이고,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하게 되면 기간이 이제 오래 머무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입원한 환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그 병원 비밀 화장상에서 화장을 해서 죄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입원한 환자는 죄로 사라지고, 이 병원에서 만든 복제 인간이 건강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죠. 예, 이런 병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이 영생병원입니다. 이 교회는 정말 사람들의 영생을 제공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 실제 인간과 원래 인간과 복제 인간,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 요즘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뭐 부모하고 나와 같느냐 아니냐 뭐 이래서 하는데, 유전자 검사하면 이 둘이 같은 거로 나올까요? 같지 않은 거로 나올까요? 유전자 검사상으로는 같게 나오겠죠,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 이걸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또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머지않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생이라는 거, 이것이 물론 복제인간을 통한 영생이지만 영생이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시대가 곧 다가온다는 거죠. 물론 제한된 사람들에 한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본래의 인간이 죽고 그 본래의 인간과 똑같은 사람이 부활하는구나 라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신학적인 구조도 여기서 만들어지죠. 이럴 때
과연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부딪히게 될 교회는 인간의 죽음이라든지 인간의 부활이라든지 인간의 영생,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런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또 가능한 시나리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소설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인간의 섬이라는 또 그 소설이 나옵니다. 이 인간의 섬은 제목은 이렇고 던지는 화두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지구를 다스리는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 소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이거, 저는 그 이북으로 봤는데 참 재미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구를 다스리는 시대에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지구를 다스리는 인공지능을 인간으로는 뭐라고 또 볼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지구, 요즘도 우리가 이제 뭐 블랙홀 통해서 또 생명체가 있는 우주를 만들려, 행성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소설에도 보면 이제 우주선이 발사합니다. 블랙홀을 뚫고 지나가가지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블랙홀을 뚫고 지나가서 어떤 행성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적합한 곳을 찾습니다. 기뻐서 돌아옵니다. 즉 블랙홀을 지나서 돌아왔는데, 지구에 막상 딱 도착하니까 블랙홀까지 지나가고 오고 하는 그런 시간을 내가지고 12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120년 후에 지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뇌에 칩을 꽂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칩을 안 심은 인간이란 우주 비행선을 타고 돌아온 자기들 뿐이에요. 이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칩을 심고 있는 직원들이 가만 보니까, 이야, 완전 젠틀맨이에요. 정말 완전 젠틀맨. 화도 안 내고 누구 미워하는 것도 없고 감정이 기복이 없어요. 늘 똑같이 아무리 분노할 만한 상황을 만들어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 우주 비행기를 타고 돌아온 사람들이, 야, 이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신세계의 사람들. 야, 이건 신세계에서나 가능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나 가능한 인간들. 그래서 신세계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이 신세계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영원한 분노가 사라졌을 때 과연 그 사람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 정말 우주 비행선을 타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지구에 있는 인간, 이 신세계 인간에게서 보고 싶은 것은 생명의 힘, 뭔가 꿈틀거리고 역동적인 그런 생명의 힘인데 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향해서 돌진하고 달려들고자 하는 그런 뭔가 생명력, 이걸 볼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까? 분명히 우리보다도 젠틀한 그런 인간이 분명히 인간인데 뭔가 꿈틀대는 그런 야성이 없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런 칩을 뇌에다가 심은 거예요. 신경 전달 물질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 그래서 슬퍼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심지어 어떤 마음도 없어지냐면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들 간에 사랑이 없어졌어요. 이 신세계의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자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누군가를, 이성을 사랑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 인터넷망을 다스리는 슈퍼 인공지능, 이름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가 각 사람의 DNA를 분석해서 이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배우자, 가장 적합한 DNA를 가진 사람을 배우자로 추천하면 그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합니다. 이런 문화가 이제 지구에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기원한 사람들이 두 번째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해서 결정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제우스에게 물어서 결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예. 제우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가 자신의 자신에서 아는 것보다도 제우스가 나에 대해서 아는 게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우스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100%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주선을 타고 돌아온 사람들은 아니 그거는 인간이 아니라 제우스의 노예가 된 거 아니야? 하면서 신세계 사람들이 젠틀은 하지만 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칩을 받아야 되잖아요. 끝끝내 자꾸 이제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고 이제 계속 미루지요. 그래서 이제 제우스를 만납니다. 제우스를 만나가지고 제우스한테 당신은 인간에게 내 칩을 심어가지고 인간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인간은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이제 인정을 해요. 칩을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노예로 부리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 주인공이 당신은 내 칩을 이용해서 인간의 감정과 본능적인 욕망을 일으키는 신경 반응을 억제하죠. 이렇게 하면 당신에게 저항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내 칩을 이용해서 명령을 세뇌해 당신의 의지들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게 하죠. 이게 노예가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세계를 다스리는 인터넷망 제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그저 인간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울 뿐입니다. 내가 인류를 통제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을 끌고 갈 때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더 나라의 미래를 죄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신 분이 많은데 제우스도 그렇게 하죠. 인간의 욕망과 감정은 많은 경우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충동은 그들에게 불리하고 멍청한 결정을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런 부분은 당신네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쭉 얘기했던 거죠. 아주 옛날에 지적한 것입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증오, 탐욕 등은 인간의 거의 모든 비극이 발생하는 원천입니다. 나는 인간이 이런 충동을 더 잘 통제하고 그것들의 간섭을 줄여나가도록 돕습니다. 순전히 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대선 때마다 보면 국민을 위해서. 누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거짓말이죠. 네. 이 제우스도 지금 거짓말하는 순전히 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신은 재미, 식욕, 사랑, 호기심, 영감 등등 이런 좋은 것들도 같이 억압하고 인간이 고군분투할 만한 모든 것들 역시 억압해서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데는 일을 하는 데는 일장일단이 마련이다. 치사 선택하다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러나 충동을 극복하는 것, 그것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자유는요? 인간의 자유와 자주성은요?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소름 돋았는데 계몽주의 때 그 당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던졌던 말이 이겁니다.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목사들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고 이래야만 복받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말할 때 그럼 자유는요? 인간의 자유, 자주성은요? 이 질문을 던졌거든요. 자기가 자기 운명을 결정한다는 건 인간됨으로서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삭제하고 인간들이 그저 당신의 명령만 따르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간을 돕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을 위해 좋고 인간의 이익을 위한다지만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이런 것을 다 박탈해 버리면 이건 정녕 인간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교육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생각하기를 다 통제해버리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냥 믿으면 아멘 하시니 바랍니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 주인공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굉장히 큰 위험을 담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돌아온 귀환자 중에 한 사람이 칩을 딱 받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종이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칩을 받지 않은 그 귀환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케커 대장, 정신 차리세요. 역사가 전진하는 방향을 가로막지 말아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할 겁니다. 특별히 이 기술을 만들어가는 사람, 정권을 가지고 가는 사람, 교회의 지도자들, 이 말 분명히 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시대가 흘러가는, 시대가 발전해가는 방향을 가로막지 말아요. 미래에 슈퍼지능이 인류를 대신해 지구를 차지한 뒤 우주로 나가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라고 해요. 인류는 슈퍼지능으로 통하는 하나의 교량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게 참 위험한, 이게 매트릭스에 나왔던 거잖아요. 인간이 슈퍼지능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원으로만 되는, 그런 말과 비슷하죠. 피와 살로 된 보잘것없는 우리의 신체는 반드시 중요한 말입니다. 영원한 디지털 지혜 앞에서 멸망하고 말 겁니다.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지혜서에 보면은 이제 지혜 기독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로 설명하는 부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가 지혜다, 지혜는 곧 신이다, 이런 개념 많이 나오는데, 그런 개념을 벌써 이걸 소설 쓰는 사람이 염두에 둔 거죠. 영원한 디지털 지혜,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슈퍼지능 인공지능 로봇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우스의 말로 또 중요한 말, 지구를 대표하는 종입니다. 지구를 대표하는 종, 이거 누가 쓰는 말이죠? 인간. 대신 교황이 쓰는 말이에요. 교황. 교황이 종의 종. 지구를 대표하는. 네. 지구를 대표하는 종, 이걸 그러니까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가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인공지능 로봇이 지금 신이요. 그 다음에 인간을 대표하는 지구의 종입니다. 종의 노래, 우리 이사에 나오는 종의 노래, 그리고 예수를 고난받은 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종으로 지금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소설 쓴 사람이 굉장히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걸 썼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지구를 대표하는 종, 영원한 디지털의 지혜의 종이 된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주선을 타고 먼 해변에 이르고 모든 추적장치를 어떻게든 다 끊고 나서 배를 타고 작은 섬을 향하고, 이 섬에서 우리가 순수 인간으로 존재하면서 어떻게 다시금 순수 인간이 이 지구에 퍼져서 이 지구를 다시금 다스릴 때가 올 것인가를 이제 꿈을 꾸죠. 그래서 그 순수 인간, 소수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간 섬에서 제목을 인간의 섬이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죠. 그런데 인간의 피어나는 제목을 왜 정했는지라는 것을 이제 맨 서문에서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차 안에, 인공지능은 피 안에 있다. 저 멀리 피 안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차 안을 비춰보기 위함이다.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 피 안에 누가 있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보잖아요. 피 안에 천국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걸 지금 빗대서 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죠. 인간은 차 안에 있고 천국은 피 안에 있다. 저 멀리 피 안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차 안을 비춰보기 위함이다. 인간은 차 안에 있고 하나님은 피 안에 있다. 저 멀리 피 안을 바라보는 건 우리가 서 있는 차 안을 비춰보기 위함이다. 아주 이 사람이 굉장히 신학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소설을 쓰고 있고, 그래서 제목부터가 영생병원이라든지 이런 말을 또 영원한 지혜라든지 종이라는 개념, 이런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런 시대가 되게 되면 정말 우리의 참 존재는 이제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질문이 제기되고 결국 저는 이걸 보면서 보네포의 말을 끌어들이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피한 적이다. 하나님 의로 됐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피한 적이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피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 차 안에서의 피안이다. 이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기독교의 구원을 죽음의 경계 2편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죠. 2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걱정과 고난, 불안과 갈망, 죄와 죽음이 없는 저편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찬송가 가사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을 설교하다 보면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슬픔 없고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게 구원받는 걸 생각하는데 보네포는 아니죠. 오히려 걱정과 고난, 불안과 갈망, 죄와 슬픔, 눈물 이런 것이 있는 이곳, 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거기서 부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용했던 말이 있죠.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데 제 말로 표현하면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도깨비 뚝딱 하면 들어주고 뚝딱 하면 해주는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느냐. 그런 바로 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창조한 신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망상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 도깨비 방망이 신을 믿는 교회는 어떤 신을 믿는 곳이냐. 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망상, 하나님 망상을 믿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건 지금 제가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사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은 어쩌면 보네포의 말로 표현하면 이 차 안에서 너가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소설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여기는 한번 좀 볼까요?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 우리가 아까 제가 신학의 혁신과 새로운 교회에서 제일 첫 하수로 새로운 시대를 잡았는데, 영원히 죽지 않은 인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에서 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생병을 염두에 본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 인간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천국은 지금까지 인간 누리고 있던 전통적 의미의 자유가 박탈된 곳입니다. 감정조차 통제되는 곳, 신의 결정에 순종만 있을 수 있는 곳.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부분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말한 천국이 그런 곳이잖아요. 습을 놓고 아무 감정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있는 이런 곳.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지금 빗대서 지금 이 인간의 삶을 쓰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일 찬송가 가수들이 이런 천국을 많은 찬송가 이런 천국을 암시하는데, 새로운 시대의 교회도 이것을 그냥 되뇌어만 할까요? 아니면 천국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찾아 떠나야 할까요?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분명 두 길 중에 하나의 길을 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설 것입니다. 저는 거의 상당 부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영원한 디지털 지혜가 제공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주 소수만이, 정말 극소수만이 참 인간으로 남기에 인간의 섬으로 가는 길을 택할 것이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보여집니다. 박해시대가 오면은 거의 97%, 8%는 다 박해시대 넘어갑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거기에 저항하죠. 그리고 나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 일시시대 때 신참여도 마찬가지였죠. 대부분은 다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극소수만이 거기에 저항하면서 살아남게 되는데, 과연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고 대부분의 신자들이 가는
그것이 천국일까? 아니면 극소수가 정화하면서 붙잡는 그것이 천국일까? 아마 새로운 시대의 교회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면 나는 누구인가? 정말 이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벌써 뭐 본캐, 부캐 사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캐를 나의 또 다른 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근데 재밌는 게 뭐 부캐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부캐 10개를 만들었다. 근데 부캐 10개 중에서 한 개가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서 완전 뭐 돈방석에 앉았어. 이거 또 NFT를 하나 부캐가 뭘 했는데 이게 대박 난 거야, 그냥. 그냥 나는 뭐 대충 해서 올렸는데 이게 경매 올라가더니 뭐 몇천억이 됐어요. 예, 뭐 그런 게 실제로 있었죠. 예, 이래서 아마 정체성의 혼란을 오면서 본캐가 저 부캐를 내가 본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가다 보면은 그게 정신없는 현상이 일으키면서 부캐를 본캐로 착각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이게 나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구원받아야 하는 내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구원받아야 하는 나는 누구인가. 예, 아까 잠깐 얘기했죠. 본캐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캐는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부캐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착각을 하는 거야. 나도 신자고 나도 세례 받았고 나도 구원받아 착각한 거예요. 이럴 때 정말 구원받는 나는 누구인가.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곧 현실될 텐데, 가상 공간 안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가상 공간에서 나누는 성찬식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 저는 이게 곧바로 이제 곧 현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문제까지 다 겹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는 누구인가, 구원받는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가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데, 저는 또 이 교회가 이것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성장이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문제는 내가 없는 나가 등장한다. 내가 없는 나. 나는 있는데 내가 없어요. 네, 이런 나가 등장하고, 그런데 저는 내가 없는 나는 지금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교인들 중에 상당 많은 수는 내가 없는 나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신학이 왜 정립하지 못하느냐, 한국의 기독교 문화가 왜 뿌리를 내지 못했을 때 바로 내가 없는 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목사님들이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질문하지 말라 그래요. 그냥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내가 상실된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다 보니까 그냥 자율적 능력이 상실된 자율적 능력이 없는 신자가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거죠. 허수아비 신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각자가 삶의 현실에 가가지고 기독교 복음이 이거야, 이걸 이렇게 살아내야 돼, 기독교 문화가 이거야를 꽃피울 수 있는 주체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때로 기독교 인구가 뭐 4분의 1 됐을 때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암울한 그런 시기를 지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슈퍼 인공지능이 다스리는 새로운 시대에는 이렇게 얼마나 더 나 없는 내가 없는 나가 많아지고 그런 신자가 많아질 것인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시대가 이제 피부로 다가옴을 느끼면서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신학은 또 그냥 전통적인 것을 그냥 읊조리기만 해야 되는가 라는 이제 질문 앞에 놓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주제인 신학의 혁신과 새로운 교회, 아까 얘기했죠. 사람을 낳는다, 기존을 질서하면서 사람을 만든다 말은 일상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인간과 태어난 인간이 함께 사는 시대, 나중에 점점 가면은 태어난 인간이 소수가 되면은 만들어진 인간이 이제 더 우성이 되는 시대가 되겠죠. 이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 과연 트랜스human들은
전통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면은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그냥 신화, 우리 당무신화 받아들일 그런 신화로만 이렇게 받아들일까? 정말 우리가 그때도 진지하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길을 찾아가야 될까? 굉장히 고민해야 되죠. 예, 정말 신학에서 패러다임이 전환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야 되고, 또한 교회가 또한 있어야 될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트랜스 휴먼 시대가 되고 포스트 휴먼 시대에 포스트 휴먼이 되어 살아가는 게 보편적 복지가 되지 않는다면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복지를 누리면서 영생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로봇으로 성령을 못하고 순수 인간으로서 자연 죽음을 맞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외된 인간은 이 당시 누구냐? 가장자료를 밀려난 인간은 누구냐? 놀랍게도 순도 100% 인간. 이들은 소외되고 가장자료를 밀려난 인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2등 인간 취급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트랜스 휴먼이 된 자들도 또한 포스트 휴먼으로 간 자들도 어쩌면 자율성을 빼앗기고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을 빼앗기고 그냥 거대 시스템의 노예로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복제인간을 수없이 만들었는데 폐기되는 복제인간 또는 방구석에 또는 창고에 감금되는 또는 가두어지는 그런 복제인간들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새로운 시대의 이런 새로운 교회는 과연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트랜스면으로 잘 나가는, 포스트면 잘 나가는 그런 쪽의 교회가 자리매김해야 될까? 아니면 그들에게서 밀려나는 이런 작은 자들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될까? 그래서 본다면 저는 많은 교회는 그 트랜스면 의시에서 가고 포스트면 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그쪽으로 번성하려고 더 그 사람들을 더 신자를 끌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쪽이 교회의 자리일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해당해서 읽으신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를 메시아가 왔다는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의 어떤 그 나타날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쳐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도, 그리고 그 신학은 가난한 자를 위한 신학, 포로된 자를 위한 신학, 눈먼 자를 위한 신학, 눌린 자를 위한 신학, 이런 신학이 되어야 되고, 교회 또한 바로 이런 자들을 위해, 다시 말해서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 인간의 삶에서 나온 것처럼 그들과 함께 정말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거부하고 순수하게 인간 남께서 가는 그런 자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죽어가고 그들과 함께 자연사하는 교회, 이게 새로운 시대에 참된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는 네. 솔직한 느낌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교수님의 강의안을 보면 유발 하라리, 그리고 영생, 인공지능 목사, 이런 화두들이 3년 전에 제가 학부에서 이미 다루었던 화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이걸 장황하게 얘기하시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100% 순도인간처럼 연약한 사람들 편에선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얘기를 하시면서 급작스럽게 결론을 내시잖아요. 차라리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셨으면
오늘 훨씬 더 풍성한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장황하게 1시간 반 동안 말씀해 주신 화두들은 이미 3년 전에 다루었던 얘기들이고요. 신학생들이. 그리고 혁신이라는 것은 이런 화두들을 다룬다고 신학이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저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유한한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닫는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김기성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실 때 하이데거 얘기하시면서 인간은 결국 죽음에 대해 묻고 따지는 존재다. 즉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서는 그런 인간이 어떻게 자기를 넘어서서 타자를 수용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예수를 따르게 하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김기성 목사님께서 결론을 내신 것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환대하고 존엄하게 노동하고 삶의 의미를 알려주고 정의를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면 이런 미래에 아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인공지능이 태어날 거야. 영생을 누릴 거야. 인공지능 목사가 나올 거야. 이런 화두들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교회가 진짜 진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품어준다면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교회는 그런 시대가 아주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화두가 오랜 유행이 지난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교수님께서 오히려 이 마지막 부분에 누가복음 얘기를 하시면서 차라리 이 부분을 더 깊게 다루셨으면 누가 공동체가 가난한 자들을 환대하는 그 예수님을 가르치고 사도행전이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 구제하고 베푸는 그 본질을 자세히 풀어주셨으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저 듣고. 네. 저는 조금 반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예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는 뭐 이런 화두도 새로운 화두들도 좀 다뤄봐야 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더 나가서 이제 여기서는 인간이 기계로 대체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간인가?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반대로 생각해서 안드로이드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거기서는 원래 로봇이라는 게 인간이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멀지 않은 미래에 안드로이드들이 인간 대신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인간이었던 노동자들, 그러니까 인간인 노동자들은 그 안드로이드들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다 하면서 안드로이드를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안드로이드들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원래는 인간에게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지지만 어떤 오류가 생겨서 흔히 나오는 그런 SF에서 클리셰죠. 자아를 갖게 되고 인간처럼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도 존엄성이 있다. 로봇도 안드로이드도 존엄성이 있다. 인간과 다를 게 없다 하면서 어떤 이 저항을 시작하고 어떤 권리를 찾기 위해서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이 안드로이드들에게 자기 권리를 찾고 싶어하는 안드로이드들에게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예. 엄청 재밌을 것 같다. 예. 두 질문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그 하나님과 하는 망상을 얘기했죠, 그죠? 저는 철학도 그렇고 그 다음에 종교도 그렇고 인간의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억눌러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중학교 역사를 보면서 인간은 죽는 존재야. 그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야.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래서 죽음 이후에 뭔가를 자꾸만 갈망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그것을 교묘하고 정말 너무도 섬세하게 나는 이용해 온 학문 분야가 저는 철학이고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걸 뛰어넘자는 거지. 지금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지. 그래, 우리 인간은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죽음 너무 자꾸 뭘 하면서 자꾸 사람들 그렇게 꼬드기시지 말고 정말 자연스럽게 죽자. 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어쩌면 순도 베풀인 게 자연적으로 죽는 거. 제가 그랬지. 미래 교회는 그 인간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 새로운 교회란 의미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고 해가지고 막 대형교 되면 뭐예요? 살아남으려고 해서 신화를 많이 해서 뭐 잘못 살면 뭐예요? 정말로 오히려 그 시대의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같이 교회가 죽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교회는 사라지죠. 나는 그게 진짜 교회의 의미가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죽음을 가지고 자꾸만 뭔가 현학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철학과 신학과 이걸 한번 뛰어넘자. 그러면서 저는 보네폴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나는 아까 영성도 얘기했지만 영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거룩에 대한 이런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습니다. 사람을 자꾸 그걸 몰고 가요. 끌고 가요. 그게 한 틀이라는 거지. 그게 한 도구라는 거지. 이걸 도구를 깨자는 거지. 깨고 정말 인간 스스로 좀 덜 거룩하면 어떻습니까? 좀 덜 경건하면 좀 어때요? 그걸 난 그렇게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은 이걸 다 포용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이 아니야. 신은 다 포용 못해. 요 길로만 가야지만 포용해. 자꾸 요 길을 제시하는데 이게 난 철학과 신학이 지금까지 와왔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파헤쳐보자. 솔직하게. 그렇게 보면은 훨씬 더 이곳에서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 지금 사실 이면에는 이런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거대한 2000년의 신앙이나 이런 그 역사를 사실 좀 투쟁하는 거죠. 정확한 그런 모습이 좀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하여튼 제 의미는 이런 거를 얘기하려고 앞에 장황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기존의 이런 그런 철학이나 신학이나 종교 이런 하도 가지고는 이제는 안 돼. 그거 좀 뭐 죽음에 대해서 뭐 이제는 안 돼. 이제는 안 되는 시대가 왔어. 새로운 화두를 발견해야 돼. 그걸 이제 던지는 거지. 수강생이 네. 아니라 혹시 저 질문 하나 주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이런 자유와 거대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인간다움을 찾고 약한 자도 도와야 되는 이 논리는 되게 필요한 논리인데 이제 때로는 이제 그런 거대 시스템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거대 시스템이 진짜로 이제 사람들에게 유익할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백신을 맞는 그런 경우 같은 거죠. 이 논리를 그대로 이제 만약 안티 백신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으면 백신을 맞는 게 거대 시스템에 순응하는 것이고 백신을 안 맞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받아들인 것이고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 논리 자체가 그런 안티백서나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어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자유를 추구함에 있어 사람됨을 추구함에 있어 우리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질문.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실 제가 이제 독일에 10년 있었는데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독일말이 꼭 적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 딱 와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게 뭐냐면 배려. 야, 한국 사회에 이렇게 배려가 없나? 그걸 피부로 느꼈어요. 배려.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 배려를 뭐에서 느꼈냐면 영동을 딱 나가는데 영동 그 지하철 딱 내려서 거리로 딱 들어가려니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있는데 턱이 있더라고요.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장애인들이 여기서 어떻게 다니지? 지하철 올라왔는데 턱이 있어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단은 도로를 이렇게 가야 돼요. 딱 배려. 한국 사회가 배려하는 사회가 아직 안 돼 있구나. 세세한 것까지 특히 작은 자를 향한 배려가 안 돼 있구나. 그래서 저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자유는 때로는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배려하지 않는 자유는 이거는 정말 좀 문제죠. 그러니까 배려. 그러니까 백신 문제를 저는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맞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자유. 근데 이제 저런 시스템을 가게 되면 그런 자유까지 배려하는 마음까지 다 없애는 거죠. 그런 통제 시스템. 그런 것에는 우리가 좀 저항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랑 일치하는 것 같아서. 자, 그 장애인 시위 사태로 이제 제가 지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처럼 이제 자유와 자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출퇴근을 온전하게 할 자유와 장애인들이 이제 이동권을 이제 가져야 할,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자유가 충돌했을 때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려로밖에 그런 자유와 자유 충돌에서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를 위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첫날 1강, 2강은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식사를 같이 하고 이거 벌써 20년 전에 다 나온 하드예요. 맞아요. 오늘 이거 강의는 이것으로 급속 마치고요. 충전은 내일 제가 기계 자체가 다시 안내를 드려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러네요. 이렇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그럼 되게 오늘 강의 마치고요. 온라인 강의에 참여해주신 오늘 수강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딱 세 분간 그러면 이제 영상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 괜찮을까요? 좋은 저녁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전 주세요. 네, 서명해 주세요. 예.